오늘 말씀은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언젠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거부가 되는 비결을 가지고 아마 나눴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부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단지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고 공허하고 성경 말씀의 글자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떠도는 헛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임을,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것 먼저 보기보다 우리의 현실에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봅니다. 야, 이삭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좋겠다. 나도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100배나 결실을 얻을 수 있지? 하는 관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집중할 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실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축을 길러 유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정처 없이 그 땅을 향해 갔기 때문에 이삭도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고 또 가는 생애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원래 생계수단은 유목이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오늘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경험이 미숙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열악한 상황인 것은 그때가 흉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년에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 결과를 아실 겁니다. 뻔하게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근데 물도 부족하고 흉년이래요. 근데 농사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 많으신 분이 볼 때는 가련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목을 하고 있었던 이삭이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남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박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웠던지 주변에 살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이 농사 지었으면 자신들이 얻을 그 100배나 되는 결실이었는데 남의 땅에서 굴러온 이삭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농사 짓고 100배나 얻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복을 이삭이 얻었다 해서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부럽기보다는 저는 이삭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놀랍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서 시기 질투를 할 만큼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남은 2023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이삭과 같은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앞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세 가지 거부가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공신화로 꼽히는 조건들이에요. 자,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조건 중에 하나, 먼저는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남들 다 하려 하지 않고 꺼려지는 일들이고 안 된다고 하는 상식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가는 거.
이삭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현대 정주영 회장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숙소에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빈대를 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바닥에서 빈대가 올라오니까요, 책상을 탁 놓고 책상을 방 가운데 놓고 책상 위에서 잠을 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대가 얼마나 끈질기던지 벽을 타고 올라오더니 그 벽 위에 천정에 책상이 있는 부분에 쭉 줄지어 와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빈대를 피하려고 책상에 누워 있었는데 천정에서 떨어지는 빈대를 보면서 평생 간직할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반대하고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장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당시 조선소를 세우기에는 나라 돈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나라 돈으로도 조선소를 세울 만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은행가에 가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선소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더니 거북선을 보이면서 영국보다 300년이 앞선 선조들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하면서 정말로 그 시절에 어렵지만 앞서가는 이 조선의 업계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으로 결국 엄청난 투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런 창의적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업종에서 길을 찾고, 특별히 농사는 날씨가 중요했고 이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이 흉년에 다 농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때 농사를 택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먼저는 창의적 도전 정신이 있었다. 두 번째로 성공 비결은 이삭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성공한 리더의 비결이 바로 관계적 유형의 성품이 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 땅의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이 받던 우물을 메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메웠습니다. 우물은 사람의 생명에도 중요하고 가축의 생명에도 중요했습니다. 더군다나 농사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물 때 윗논과 아랫논에 사시는 분들이 싸우잖아요. 물 때문에. 결국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이삭의 가정에 생명의 위협을 줬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농사지만 가축들의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줬다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에게 무대응합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요. 결국 이삭에게는 온유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입게 되죠. 또 세 번째로 이삭의 성공 신화의 조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 우물을 몇 번 팠는지 보면 15절에 처음 팠던 우물이 메워집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파고요. 19절, 21절, 22절에도 5번이나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이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또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파는 계속적인 도전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파고 또 팠습니다. 이삭은 될 때까지 하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이삭이 성공적인 그 조건을 가졌어요. 먼저는 창의적인 도전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의 인내의 성품이었어요.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 오늘날도 성공 신앙을 쓸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성공 조건에 말씀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성공 조건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삭의 성공 비결을 먼저 딱 언급해 놓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 이삭의 성공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성공했던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가 창의적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지만 먼저 하나님은 전제를 놓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자 결단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의 삶에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잘나서, 이삭이 창의적 도전 정신이 있어서, 이삭이 인내심이 있고 온유하여서, 아니요, 그 모든 조건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자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시기를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였다 말하지 않아요. 오늘 22절 말씀에 이삭은 자신의 성공 조건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서 번성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기 때문에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숱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온유했기 때문에, 내가 창의적 도전을, 농사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셔도 할 수 없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이삭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은 서두를 흉년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의 시절에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떠났으면 이삭은 거부가 되지 못했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는 프로젝트는 이삭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삭은 흉년 때문에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심으로 그 땅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거부가 되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 속에는 조금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삭은 흉년의 땅에 머물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흉년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땅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은 제 땅도 아닌데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땅은 그럴 사람들의 땅이요. 굳이 이 땅에 그것도 흉년인데. 하나님이 이 땅은 흉년이에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살궁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현실적인 응답을 주세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지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상황 속에 머물렀는데 그 흉년의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 조건이 무엇입니까? 2023년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불경기다,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고령화가 됐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구도시가 되어서 젊은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무너진 자리가 많아. 앞으로 미래가 좀 답답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풍년의 상황에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흉년의 땅, 그 땅에 머물러라. 왜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도 나는 역사할 것이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의 역사는 이 흉년의 땅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삭아,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주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흉년의 조건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그럼에도 우리는 그 땅에 남아 있어요. 왜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흉년의 땅에서도 순종으로 나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니? 순천중앙교회여, 너희 교회가 흉년의 땅에 서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주겠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처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너무나도 이 힘겨운 현실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흉년의 땅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땅도 아닌데, 저기 그래도 여유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는데 주님이 머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청소년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평생에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두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올무가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은 한두 가지들 가지고 있어요. 이삭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버지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려쳐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오늘의 시대에 그런 자녀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다 하나님 떠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 이삭이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삭은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제물이 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그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이미 제단에서 죽어졌고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 제단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죠. 다시 말하면 그 시절 이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덤으로 받은 인생, 그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미 제단에서 자신은 죽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제단에서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이 덤으로 받은 인생. 그래서 오늘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따지자면 당연히 그 땅을 떠나야 했지만 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덤으로 주신 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거부가 되는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이삭이 거부될 수 있었던 요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고
그 순종의 의미는 자신의 덤으로 받은 인생에 대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받은 직분에 순종하며 살아간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어져야 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죽은 목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죽어질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 덤으로 사는 삶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당연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져야 할 삶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한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면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덤으로 사는 인생에 이 부활의 기쁨을 안다라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떠요. 야, 오늘 아침도 시작되었구나. 당연하듯 짜증 부리면서 뜨는 게 아니라 오늘도 덤으로 주셨구나. 오늘도 부활의 한날을 덤으로 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생 가운데 만난 사람들, 어제는 어제 끝나 더 이상 못 볼 사람들인데 오늘도 인생을 덤으로 주셔서 오늘 또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분들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불편해할 것입니까? 오늘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갈 인생들인데 오늘 하루 기회 주셨는데 뭘 더 욕심내고 뭘 더 불편해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희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은 지난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덤으로 주신 삶에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길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돌이켜보면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감당해온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무릎 꿇을 때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한 주도 덤으로 주신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그렇게 덤으로 주신 생애라고 믿고 그 은혜로 이삭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순천중앙교회여 누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흉년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회여 믿음의 거부가 되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